되면서 이승훈, 이존창, 권일식 등이 체포되기도 했고,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조선 내에 있는 서학서들은 다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금지의 문제는 박해와 탄압의 어떤 주요한 명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산 사건, 신해 박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보유론적인 신앙과 결별을 하고 더 깊은 순수한 차원의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페이퍼 프린트 보시면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의나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한데요. 이제 이 뭐 교수님들, 신부님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민중 종교로서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시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인층의 활동이 커지면서 이 전교 활동의 폭도 함께 넓어지게 되었고, 윤지충 바오르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한 순교자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순교 신심의 출발을 윤지충의 순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 금령, 이 박해와 이러한 교회의 어떤 사건은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사 금령을 내린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이질적인 그 이질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 또 토착화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그런, 하지만 윤지충의 확고한 천주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전통 문화와 사상의 복음을 토착화하는 데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이후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박해 때에 레메디우스 신부님을 모시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다시 성직자를 요청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서 다시 파견을 했고, 주문모 신부님을 모셔왔죠. 주문모 신부님은 이제 어렵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그러니까 이후 주문모 신부님은 신유박해 때 돌아가셨지만 일찍 이 입국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성무 집행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게 바로 을묘박해입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처음에 오셔서 최인기 마티아 집에 머물면서 조선말도 좀 공부를 하고 성무를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1795년에 성주간 때에는 신자들에게 세례와 보례를 해주고, 또 고해성사는 한문으로 필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으로 미사가 봉헌된 부활대축일 미사가 1795년 주문모 신부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목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문모 신부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제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한영익이라는 예비 신자가 있었어요. 이 예비 신자가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했다는 것을 이렇게 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진사 한영익이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석에게 말하자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석이 최상공에게 알리자 이제 임금에게 은밀히 아뢰고는 포도대장 조규진에게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체포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영익이 무관이었나 봐요. 근데 이가 밀고 하는 사실을 다른 무관인 신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자는 원래 그전에는 예전에 배교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신자들이 이 사람에게 주무모 신부님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가르쳐 줬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배교했던 사실을 통회하고 다시 성사를 보고 싶었는데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한영에게 밀고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한영에게 밀고를 할 때 주무모 신부님이 어디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다 하니까 이 무관인 신자가 곧장 그 집에 가서 주무모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이제 밀고가 되었고 체포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신부님 피신해야 된다 하고서 이 신부님을 이제 남대문 안 강원수 골룸바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 최인길 마티아가 자신의 집에 신부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체포령이 내려져서 포졸들이 오니까 자기가 주무모 신부님으로 변장을 했어요. 주무모 신부는 중국 사람이었으니까 외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변발을 이렇게 단발을 하고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주무모 신부로 변장을 하고 체포가 되었지만 이 체포된 후에 이제 발각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의 지황 사바와 윤유일 바오로까지 함께 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체포가 되어서 신부님의 행적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그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마치 귀머거리나 벙어리처럼 철저하게 침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죠. 세 분 다 이제 2014년에 복자품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지황사바,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이 세 분이 함께 체포가 되어서 절대 신부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용감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는 가운데에 계시죠. 복자 윤유일 바오로 제 첫 신앙 밀사로 북경에 가셨던 분이죠. 이분은 포도청 기록에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포도청 기록에 윤유일 바오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을 기뻐하고 삶을 미워하며 곤장 맛보기를 마치 엿 맛보듯이 하고 입을 꼭 다물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그 곤장 맞는 것을 엿을 맛보듯이 달콤하게 받아들이듯이 곤장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구베아 주교님도 이 윤유일 바오르를 만나고서 윤유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윤유일이 먼저 북경에 갔을 때 이제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윤 바오르는 이제 마치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 같았다 라고 또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최인길 마티아는 이제 주무모 신부님처럼 이제 주무모 신부님을 대신해서 체포가 되었죠. 최인길 마티아 순교자는 이제 구베아 주교님의 편지에 최인길 마티아는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은 놀라운 열정과 믿음과 신심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황 사바 역시 40일간 북경에 머물면서 견진 고의 성체 성사를 받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받았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받아서 북경에 있는 교우들이 모두 감탄했다.
어떻게 세례나 견진 받았을 때 좀 기억나세요? 우리가 세례나 견진을 또 만약에 되게 어릴 때 받으면 기억은 잘 없긴 하지만 사실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는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 교우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감격에 차서 간절하게 하는가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세 분 순교자가 이러한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끝까지 침묵한 가운데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구베아 주교님이 이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받고 다른 주교님에게 보낸 서한에 이분들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입을 꽉 다문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서 오히려 재판관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소득이 없는 거예요. 주무모 신부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이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신문을 해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을 안 열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지 숭배하는지 물으니까 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그렇게 다 입을 또 다 열었어요. 근데 신부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리도 틀고 확춤을 추게 하고 이제 조선에 쓰고 있는 고문이란 고문은 모두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결국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거의 같은 시각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795년 6월 28일에 세 사람 다 장살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고문을 받고. 그래서 이 구베아 주교님은 이 세 분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분들의 복음적인 삶에 대한 열정과 태도, 그리고 성사에 대한 경건함과 그들의 열성, 성덕에 나아간 그들의 언행과 태도, 무엇보다 박해 앞에서 굳건한 신앙적 태도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을묘박해와 이 세 분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당시 이제 조선 교회는 꾸준히 교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로 천주교가 확대가 되었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오부 내에 신자들이 거주하는 게 서울에만 68.3%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도성 안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도성의 북쪽에 39.4%, 남쪽에 60.6% 해서 이 서소문과 남대문을 잇는 이 도성 내 지역이 당시 서울 지역교회의 1차 중심지였다고 해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박해를 피해서 산골에 이주해 사는 교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상도 지역에는 복자 황일광 시문이 백정 출신의 황일광 시문이 홍주 사람이에요. 홍주 사람인데 1798년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하고 경상도로 갔는데 그곳 교우들이 그를 형제처럼 대우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상도에도 교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시 조선 교회는 이 조선에서 조선 조정에서 이제 정조와 체제공이 사실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더 우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사하게 되는 이 세 분 순교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기보다 교화하기 위해서 계속 형벌을 받다가 죽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으로 박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존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문모 신부님의 행방을 추적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걸 조사하고 천주교를 배척하는 그런 기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또 박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을묘박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모 야고보 신부님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주무모 신부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